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지키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그리고 더 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배경이 조금 중요한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디모데후서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디모데후서는 바울이라는 굉장히 위대한 사도가 쓴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의 출생 연도를 정확히 저희에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예수님 탄생 후 5년 내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서기 1년,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후 1년으로 추정하기도 하는데 이 다메섹에서 회심할 때의 나이를 우리가 이제 공회원이다, 여러 가지 성경을 가지고 근거로 추정을 했을 때 31세 전후로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시기 나이를 31세 전후로 추정을 하고 그렇게 추정을 한 것을 근거한다면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전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두 번째 편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편지를 쓸 때는 바울의 나이가 대략 60대 중후반이겠구나라고 가늠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약 65세를 전후로 바울이 순교를 당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는요, 늙은 사도, 그리고 병든 사도, 그리고 처형이 확정되어서 감옥에 갇혀있는 더 이상 그 어떤 소망도 없는 사도인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거든요. 디모데가. 그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두 번째 서신을 썼는데,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기록하게 되는 서신이 됩니다. 정말 죽음을 목전에 두고 쓴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는요, 디모데전서, 이 앞서서 기록한 디모데전서에 야 디모데야, 이러이러한 일이 생길 거야, 이러이러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 하고 염려했던 상황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와 있어서 그 위기감을 가지고 급박한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게 바로 디모데후서예요. 이 디모데후서를 쓸 그 당시의 배경을 보자면 AD 64년에 로마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 2025년을 살고 있잖아요. 64년에 로마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에요. 로마가 거의 절반 가까이 3분의 2 이상 불에 타게 된 이 대화재 사건은 그 화재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지만 당시 황제였던 네로가 이 로마가 지금 우리 LA 불타고 계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누구지? 페리스 힐튼? 이런 사람이 뉴스를 통해서 자기의 LA 집이 144억짜리 LA 집이 불타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등 이런 뉴스가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도시가, 로마라는 그 당시에 가장 훌륭했던 그 도시가 3분의 2가 전소가 되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때 사람들이 그것을 다 네로를 향한 거예요. 그 당시에 황제였던 네로, 저 네로가 미친놈이다, 네로가 불을 지른 것이다, 네로가 해서 자기가 너무 기고만장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네로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 화재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죠? 기독교인들에게 돌려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지른 것이다 라고 돌려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합니까? 성난 궁중들이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어디서부터? 로마에서부터. 근데 이 네로 황제가 이렇게 일이 잘 풀리는 것을 보자 로마뿐만이 아니라 네로 황제의 힘이 미친 당시 로마의 그 나라라는 권력이 미친 지방 도시들까지도 하기 시작합니까? 믿는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고 악랄하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말씀에 간혹 보여서 아시겠지만 사람을 이렇게 꽃에 꽂아놓고 이렇게 한다, 하고 한다, 끓는 기름에 넣기도 한다, 이렇게 진흙을 발라서 이렇게 머리 한다, 그런 역사적 사실들이 있고요. 어떤 때는 이제 굶주린 사자들에게 이렇게 넣어놓으면 이게 믿는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서로 돔을 쌓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 안에 자기네들끼리 서로 끌어안고 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큰 돔을 싸면 이제 사자들이 와가지고 겉에서부터 잡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한 사람이 잡아먹힐 때까지 살해를 당했던 그 시기에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하기 시작합니까? 배교를 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에 따라서 예수님을 부인해도 그것이 뭐가 아니다? 죄가 아니다라는 새로운 신학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이단 사상인 거예요. 새로운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어렵게 뭐합니까? 성도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알 수 있는 상황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제시대 혹시 살아보셨나요? 라고 여쭤볼 뻔했네요. 우리가 일제시대를 살아보진 않았지만 일제시대에 우리나라가 또 되게 힘들었어요. 우리나라의 사람들도 국민들도 되게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힘든 사람이 누구였어요? 믿는 사람들이 더 힘들었잖아요. 왜 힘들었을까요? 그렇지, 신사참배를 하라고 해서. 근데 신사참배를 하라고 했는데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외국의 문호를 개방했나요? 일본이 먼저 개방을 했나요? 일본이 먼저 개항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복음은요, 1800년대 초반에 천주교가 들어오고 개신교는 1800년 후반에 들어오고 1900년 초반에 막 개신교가 확장된다면 일본은요, 1700년 후반에 이미 개신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미 개신교,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기독교 개신교가 들어갔는데, 근데 그 나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고 목사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일본 나라는 신사참배가 가능했을까? 당시 그것은 왜 가능했냐면 그 당시에 신사참배는 종교 활동이 아니다. 애국 활동이다. 신사참배는 종교 활동이 아니고 나라를 사랑하기 위한 애국 활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사참배는 종교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당시의 신학이 일본에 팽배했어요. 근데 신학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누가 만든 거예요? 신학교 교수들과 목회자들이 만든 이론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까지 넘어와요? 우리나라로 넘어와요. 그래서 제가 기록해놨는데 일본 유명한 이런 목사님이 있던데, 아무튼 일본 목사님이 평양에서부터 서울까지 각 교단과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신사참배는 절대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것은 종교와 정치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게 해서 감리교단이 먼저 신사참배를 허용하기로 하고 장로교회가 신사참배를 허용하기로 하는데, 극렬하게 장로교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절대 안 된다라고 막 극렬하게 울부짖는 사람이 딱 기억나시죠? 누굴까요 그게? 그렇지, 주기철 목사님. 그래서 장로회가 어떻게 하냐면 주기철 목사님을 파면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가 아니다? 목회자가 아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서 엄밀히 말하면 파면당한 목사가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돼서 파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기철 목사님이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 일가족을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장로교단 층에서 낙인을 찍어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일본이 뭐하고 패망하고 나라가 독립했을 때도 불구하고 일본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그 후손들을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주기철 목사가. 왜? 파면당한 목사니까. 우리의 시기로 말하니까 어떻게 조금 이해가 되세요? 당시에도 뭐한다? 네로 황제에게 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뭐다? 전략이지 배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후서에게 보내는 그 많은 죽음을 앞둔 그 늙은 노사도, 죽음을 앞둔 병든 사도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디모데후서 1장부터 마지막까지 디모데에게 구구절절하게 남기는데, 그 중에 13절과 14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그 싶은 본문에는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키워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13절 14절에 있는데,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지키고 지키라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키워드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무엇을 지키라는 것인가? 바울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먼저 무엇을 지킬 것인가? 첫 번째가 13절에 나오는 바른 말을 지키라. 13절 후반에 나오죠.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여러분, 이 바르다라는 이 원어를요 한번 살펴보면 그 원어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바르다라는 이 원어가 헬레어로 휘기아이노, 막 몰라도 돼요. 몰라도 기억 못해도 돼. 근데 무슨 뜻이냐면 건강하다라는 뜻이에요. 신체가 건강하다. 당신 건강하세요? 요즘 건강히 잘 지내세요?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바르다라는, 건강하다는 휘기아이노인데,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바르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몸에 사용하다, 그 몸에 사용하는 건강하다, 튼튼하다라는 이 표현을 비유적으로 뭐하다? 타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하지 않는다?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바르다란 말이 무엇일까? 정직한 말이 바른 말일까요? 신실한 말이 바른 말일까요? 상대방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사랑의 훈계가 바른 말일까요? 그럼 물론 그런 말들도 바른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여기 앞에 보면은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라고 했어요. 그럼 내게 들은 바 내가 누굴까? 바울이겠죠. 그럼 바울에게 들은 바른 말이 뭐냐? 그럼 바울의 서신을 또 살펴봐야겠죠. 그 힌트는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9절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과 10절을 김학선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자, 9절과 10절. 성경을 관통하는 9절과 10절 내용. 우리가 두 글자로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바울이 내게 들은 바른 말이라는 표현은요, 결국 바울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 지금도 그 바른 말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뭐 하는 거예요? 죽기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바른 말이라는 것은 생명을 걸 만큼 그가 전했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자, 다시 한번 상황을 돌이켜볼게요. 아까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누구를 떠나고 있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게 죄가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뭐 해야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야 후대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런 말로 그 시대의 12사도를 제외한 신사도들, 바울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배운 새로운 사도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단들이 성행하고 이단의 그룹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 아니야, 나에게서만 들은 그 바른 말을 뭐해?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오늘도 동일합니다. 바울은 오늘도 우리에게, 야, 너희들 내게 들은 그 바른 말을 뭐해? 지켜. 내게 들은 그 바른 말에서 뭐 하지 마? 타협하지 마. 내게 들은 그 바른 말에서 딴 길로 새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교회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가 있어요. 그렇죠? 주일 예배가 있는데 주일 오전 오후 예배가 있죠. 근데 그 오후 예배를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오후가 아니라 저녁 예배가 아니라 오후 예배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마저도 오후 예배가 없어지고 지금 11시 예배에 한 번만 드리는 교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마저도 11시에 어딘가 출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토요 예배가 생겼어요. 왜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그가 말한 그 모든 서적을, 그 모든 서신을 뒤져보면요, 그 어떤 책에도 안식일을 범하란 얘기가 없어요. 사람에게 맞추란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고 뭐 하자? 신앙생활 하자. 그래서 뭐예요? 목사님도 늘 새벽마다 말씀하시지만 뭐 우리 너무 잘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제사음식, 11조, 안식일, 그 어떤 것도 바울은 타협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예배가, 11조가,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자세가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대형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대형교회의 이야기인데 우리들의 이야기하고 다르지 않은 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형교회가요,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미국의 대형교회가 예배만 끝나면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요. 뭘까요? 바로 커피 쓰레기입니다.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요, 성경은 가지고 오지 않아도 1000명이 되는, 뭐 몇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배드릴 때 꼭 손에 무엇을 들고 와요? 커피를 들고 와요. 다 마시고 나면 어떡할까요? 교회에 버리고 가죠.
그 쓰레기가 매주 굉장히 놀라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은 안 가지고 온다고요? 성경은 가져오지 않아요. 그 얘기가 비단 미국에 한정되어 있는 얘기일까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성경을 가지고 가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 비록 화면에 띄워준다 할지라도 성경은 뭐 해야 되는 거야? 가져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희는 MK 예배 때 절대 성경 띄우지 않아요. 제가 2018년에 처음 주일학교를 맡았는데, 자, 얘들아, 전사님 아니고 그때 간사였죠? 얘들아, 간사님이 지금도 설교를 알게. 그랬더니 애들이 다 빠인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얘들아, 왜 나를 쳐다봐? 성경을 찾아야지. 아닌데요? 여태까지 저게 다 나왔는데요? 아, 얘들아, 이제부터는 띄워주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직접 성경을 뭐해? 찾아서 읽어. 그래서 저희 주일학교 지금 18년부터 25년, 약 7년 정도 훈련했거든요. 애들 성경 엄청 잘 찾습니다. 우리 교회에 1, 2, 3라고 제가 부르는 영재, 삼형제가 있어요. 부모가 믿지 않아요. 장영재, 장시환, 장시우, 예수를 전혀 믿어본 적이 없는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도 제가 지금 말하면요, 성경 기가 막히게 찾습니다. 왜? 성경을 찾아야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타협이 없어요. 여기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아니라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지키라고 했어요. 내게 들은 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바른 말을 전해주실 분은 누구입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이 성경이 첫 번째로 우리가 1차원적으로는 우리에게 바른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도 우리에게는 바울과 같이 바른 말이에요. 그럼 담임 목사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뭐가 없어야 돼요? 타협이 없어야 돼요. 목사님 이렇게 말했지만 이거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그건 이미 바른 말에서 벗어난 거예요. 한 번 벗어난 바른 말은요, 2번 벗어나기 쉽고 3번 벗어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처음부터 나는 내가 뭐 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는 말씀을 지킬 거야.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 할 거야. 나는 성경을 조금씩 변질시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작정하고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안 계세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조금씩 분위기에 휩쓸려, 사람의 말에 휩쓸려, 나의 형편에 휩쓸려 말씀이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마치 미리 바울 사도가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바울에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킬 수 있는 조건이, 비결이 하나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13절 초반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과 무엇으로서?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 다음에 바른 말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바른 말, 여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변질하지 않고 바른 말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사실은 신앙생활도 애초에 복음도 우리에게 바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시댁에 저희 큰 아버님이 계십니다. 저희 시댁에 큰아버님이 계시는데 저와 저희 부부가 그 시댁을 복음하는 게 목표겠죠. 뭐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하루는 갔더니 저희 시아버님이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저희 직접 시아버님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시아버님은 예수님을 믿으셔서 집사님이시고, 큰 시아버님, 우리 시아버님의 형님이 전혀 예수를 안 믿으시고 막 제사 지내시고, 여러분, 저는 제사를 거기 저희 시댁에 가면, 지금은 이제 안 가지만 시댁에 가면 민속촌인 줄 알았어. 제사 지낼 때 양복 입으시지 않으시거든요. 두루마리, 이거 뭐라고 하지? 갓이 아니던데. 이렇게 삐죽삐죽한 거. 갓은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이렇게 넓은 거잖아. 이렇게 삐죽삐죽한 거. 아무튼. 그리고 뭐 지방 쓰시는 것도 밥풀로 붙이셔야지, 풀로 붙이면 막 혼나. 아무튼 그런 집이거든요. 그래서 주여 복음을 주여한데 하루는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우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됐나 보다. 근데 성경을 읽으시더니 그다음 불경을도 읽으시더라고요. 그 뭐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겐, 믿음을 전제로 그 성경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소크라테스의 말이나 플라톤의 말이나 성경이나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는 첫 번째 표시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입니다. 즉 사람이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표시는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믿음이에요. 삶에 만일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정말로 진실하게 믿지 않는다면 그는 성경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리, 삶에 대한 헛된 철학을 신봉하는 것으로 오히려 그가 잘못 믿은 성경 때문에 멸망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사람을 온전하게 살리게 하는 유일한 바른 말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즉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날마다 믿음으로 생각해 봐야 되고 날마다 믿음에 맞게 그것을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많지만 새벽에 목사님 가끔 말씀하시면 내 귀에 캔디라고 말을 뻔했네. 내 귀에 그냥 흘러가는 소리일 때가 많아. 그쵸? 비몽사몽간에 어떨 때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하나.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은,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다 말씀 믿으실 거예요. 말씀 안 믿으시는 분 계세요? 말씀을 거부하시면 아무도 안 계세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매 시간 내게 주어주시는 말씀을 주여 믿겠나이다 하는 각오로 앉아 계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오늘 그냥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아니면 주님, 오늘 저 앞에서 말하는 누가 말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겠나이다 각오하고 앉으셨어요? 우리가 어떤 예배든, 하물며 우리 앞에 목장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아있는 그 목자라 할지라도 주여 목자 입에서 나오는 저 말씀을 내가 뭐로 받겠습니까?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라는 우리의 각오가 전제가 될 때 그 믿음이 우리를 바른 말에서 지킬 수 있도록, 바른 말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바른 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킬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관한 바른 말을요,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진짜로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복음을 믿는 사람이 뭐합니까?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결혼할 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잖아요. 그쵸? 나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어요. 근데 저 사람은 나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라는 그 믿음만으로 결혼하나요? 아니면 그 믿음과 함께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전제가 돼야 되나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결혼이 되는 거예요. 일리로 남자분들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남자분들 이제 여성분들에게 고백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고백 누가 먼저 했어? 누가 먼저 했어? 거짓말하는 거지 갑자기. 보영이가 먼저 했는데 그런 거 아니지? 누가 먼저 고백했어? 우리 정태수 쌤 누가 먼저 고백했어요? 푸르미가 했어요? 그럴 수 있어. 우리 오영태 쌤 누가 먼저 고백하셨어요? 우리 충만 집사 누가 먼저 고백했어요? 우리 김인호 집사님 누가 먼저 고백했어요? 우리 최원희 집사님 누가 먼저 고백했어요? 자, 우리가 이게 고백을 할 때 상대방이 나한테 마음 1도 없는 거 없어. 어쨌든 내가 저 사람에게 시그널을 보냈는데 쟤도 나한테 그린라이트야. 그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저 사람도 나에게 호감이 있는 것 같아. 그럴 때 내가 고백을 하지.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나한테 일절 감정이 없는데, 나한테 일절 관심도 없고, 나한테 눈길 한번 준 적이 없고,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고백하는 그런 굉장히 보살핌이 필요한 남자들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런 짓을 한다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연애가 성공을 못하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연애할 때도 상대방이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고백하는 시기를 가늠하잖아요. 만약에 저 사람이 나에게 지금은 1원 방구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조금 더 공을 들여야지. 나를 돌아보게, 나에게 관심이 있게. 그리고 나서 내가 말랑말랑하게 해놓고 나서 나 실은 너 좋아해. 그러면 저도 실은 저도 그랬어요 라고 해서 그때부터 연애가 시작되고 그 연애의 결실로 결혼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조선시대에 사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다를 수 있어요. 얼굴 못 보고 시집가고 결혼했던 시절이라고 하니까 다를 수는 있는데 요즘 연애관을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에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이 지겹지 않으려면 믿음이 전제되어야 되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한 사랑은 없고 뭐만 있으니까 책임감만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이걸 지켜야 돼라는 이 지식적인 이해만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이 어떤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말씀 공부하자라고 하시면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이 더 알면 지켜야 될 게 더 많고 더 알면 죄책감이 더 쌓이니까 아이고 여기 정도만 아는 게 좋은 것 같아. 멀리 보아야 아름다워 말씀은 오래 보아야 아름다워 말씀 막 이러면서 우리가 뭐해요? 말씀에 살짝 거리를 두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서는요, 바른 말을 지킬 수 없어요. 절대 지킬 수 없어요. 사랑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한번 사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똑똑하고 분별력이 있고요, 남들보다 도덕적 양심이 바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말로 바른 말로 이끌고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똑똑한 말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말의 권위 물론 필요하죠. 근데 말의 권위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상대방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을 알아챈 사람들이 나의 말에 뭐 해주는 거예요? 움직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희 부모님을 굉장히 많이 오해했어요. 진짜로 많이 오해했어요. 저는 저처럼 부모님을 오해해본 적 별로 없어요. 왜냐면 제가 부모님을 오해했던 이유는 우리 아빠는 반주하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나를 좋아하나 보다. 우리 아빠는 교회에서 뭘 해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나를 좋아하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냥 그래? 그럼 아빠가 나한테 원하는 게 그거면 나도 그것만 해줘야지. 비즈니스처럼.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했던 거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이 자리가, 저 예전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반주할 때마다 도망 다니고, 지금 생각하면 참 철딱선이 다들 기억하시죠? 도망 다니고. 왜? 그러니까 아빠가 만약에 나 주일 예배 반주 시키고 싶으면 그래 내가 반주 한번 해드릴게. 그럼 아빠도 나 원하는 거 한번 해주세요. 우리가 서로 이런 비즈니스 관계가 아닙니까? 라고 했던 철없던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아빠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이 자리에 아빠가 부르지 않아도 뭐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도움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빈 교회라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요, 그냥 의무감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가 합니다, 또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할 테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보상해 주십시오,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와 있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상태십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사랑하고 있는 상태십니까? 바울은 그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우리가 이제 이 편지를 AD 67년 가을쯤에 썼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순교한 시기가 AD 68년이에요. 그럼 죽음을 불과 몇 개월 앞두지 않고 쓴 마지막 서신. 그 바울이 마지막까지 뭐라는 거예요? 야, 세상이 혼탁해지고 세상이 더러워져도 절대 너희들은 내가 말한 것에서 뭐 하면 안 돼? 떠나면 안 돼. 그 말씀을 지켜야 돼. 근데 그 말씀 너희 힘으로 못 지키니까 꼭 믿고 그 말씀을 뭐해? 사랑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을요, 내가 그냥 귀로 소리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믿기로 작정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믿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전에 해야 될 기도, 말씀을 바로 듣기 전에 해야 될 기도가 바로 그 기도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신기하게 믿어질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것을 믿음의 지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배 시간에 뜨겁게 찬양하는 것을 믿음의 지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믿음의 지표가 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그것이 정말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나를 견디게 하고 나를 말씀 밖으로 끌어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가지고 있는 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작정하고 말씀을 들어보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13절에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라는 이 명령은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우리 지혜로운 선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우리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두 번째는요, 아름다운 것을 지키래요.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령께서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래요. 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이 단어는 원문으로 살펴보면 진짜로 아름다운이에요. 그런데 상징적으로 선한 것, 그래서 이 선한 것이라는 똑같은 표현이 쓰여진 데가 어디냐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에도 똑같이 나는 아름다운 목자라. 아름다운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오늘 지금 본문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기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때도 아름다운 일을 도모하라라고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아름다운 것은 결국 위에서 말한 복음의 힘에 의해서 파생되는 일만 우리가 아름다운 일,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것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시 우리를 신임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하나님도 나를 믿고 무언가 맡겨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관계가 정확하게 잘 맺어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도요, 인간들에게 의지하고 계십니다.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상은요,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서 결코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실 때 그분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찾으셔야만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귀한 영혼 한 사람, 귀한 한 영혼을 돌보실 때도요, 그 영혼을 가르치고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방황하는 사람을 찾고 슬픔에 빠진 사람을 위로하고 병자를 치유하기 원하신다면 그분은 본인이 직접 나서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해줄, 그 사명을 감당해줄 일꾼을 찾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바울이 말하는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뭐라고 한 거예요? 아름다운 것이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름다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무엇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책임감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의지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지혜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 틀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일을 하면서도 마음에 충만함이 없나 봐요. 여기 14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늘 성령 충만합니까? 늘 성령이 충만하지 않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령과 동떨어진 일주일의 삶이 있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잠깐 한 2분, 3분의 시간 동안 성령이 충만하고자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간의 비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성령님하고 관계없는 삶을 사는데 주일날 하러 와가지고 기도한다고 성령이 충만해질까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내가 봤을 때 난 진짜 간절하게, 난 진짜로 성령이 필요해서 진지하게 기도했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 에이, 내게도 안 들어주시나 보다. 끝. 이럴 때가 저에게도 있었어요. 물론 성령님께서는 2분이든 3분이든 그 어떤 시간도 시간에 상관없이 진실로 구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역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가짐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성령님을 너무 쉽게 우리가 아무데나 바르고 있지는 않은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아름다운 것들을 맡기실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맡기십니다. 하나는 개인적으로, 개개인적으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개개인적으로에게 아름다운 일을 맡기시고요. 그리고 이 개개인이 모여서 공동체, 교회라는 것을 이루는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세상에 성령님의 손을 잡아가며 내게 개인적으로 맡기신 역할, 성령께서 아름다운 것을 맡기신 그 역할도 충실해야 하지만, 우리가 공동체,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이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름다운 일에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충실하게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개인적인 역할은 무엇일까요?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성도의 직분, 목자의 직분, 교사의 직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이에요. 여러분, 그 역할이 아름다운 것이래요. 여러분, 여전도 회장 되셨을 때 어머 나 아름다운 역할 맡았어 기뻐하셨습니까? 여러분, 여전도의 임원, 남전도의 임원 맡으셨을 때 뭐 재정이니 뭐니, 이번에 지금 저희가 1월, 오늘이 15일이잖아요 2025년도가 15일밖에 안 지났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나 못하는데 목사님 또 맡겨주셨어, 나 이런 거 잘 못하는데 목사님, 그렇게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아름다운 것을 맡기셨구나. 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선한 것을 맡기셨구나. 내가 해야 하니까 하나님이 찾고 찾으셔서 맡기셨구나. 그렇게 우리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것을 맡기셨다고 인정하는 그 사람이 그 성령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진짜 맺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올해 안에 한번 기대해 보세요. 왜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여전도 회장이면 여전도 임원을 잘할 것으로 기대하시는데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재정이든 뭐 충성이든 봉사든 어떤 것들도 목자든 뭐든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맡기셨는데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기대가 없으신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올 한해, 야 내가 올 한해는 이 자녀를 잘 돌볼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해 기대하시는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들 자녀에게 기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동체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에 맡겨주신 아름다운 건 뭐 전도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공동체에게 당장 맡겨주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단기 선교예요. 단기 선교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김은경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 조금 길지만 읽어주세요. 다윗이 이 왕이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소신에 머물게 한 200인에게 오니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자, 이 이야기는 다윗이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블레셋 왕의 밑에서 살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근데 공교롭게도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누구 밑에 있다 그랬어요? 블레셋 군대 아기스 왕 밑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 밑에 있는 한 명의 장군으로서 그 싸움을 나가야 되는 거, 되게 나가서 자기의 민족과 싸워야 되는 굉장히 애매한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근데 블레셋 아기스 왕이 야 너는 가지 않아도 돼, 뭐 이렇게 여차저차 해서, 그래서 결국 다윗을
어디로? 그들이 살던 시글락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근데 시글락 땅, 자기네들이 살던 시글락 땅에 딱 도착했더니 누가 그 사이에? 아말렉에 쳐들어와가지고 성을 불지르고 다 죽이고 처자들, 자녀들과 그 와이프, 자녀들과 아내들하고 막 싹 다 잡아갔어. 완전 막 이게 웬일이야. 잠깐 사이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자녀와 아내를 찾기 위해 추격전을 벌입니다. 다윗이 600명을 데리고 추격전을 벌이는데, 근데 그 중에 한 200명 정도가 탈진을 해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다윗이 그 200명들에게는 너네들은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고 우리 400명만 추격전을 다시 가자. 그래가지고 400명만 데리고 가서 추격을 해서 아말렉을 만나서 아말렉을 싹 다 죽이고 아말렉에 빼앗겼던 모든 물건, 모든 재산, 그리고 자녀들과 아내들을 싹 다 데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자 기뻐다 하고 있는데, 근데 한 무리가 다윗이요, 우리는 목숨을 걸고 전쟁을 했지만 200명의 남은 사람들은 전쟁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을 나눠주지 말고 그냥 우리가 우리가 보호해서 다시 데리고 온 그들의 자녀와 아내만 주어서 가라고 합시다. 그들은 우리랑 싸운 거 아니잖아요. 아내하고 자녀만 돌려줘도 그들에겐 감지덕지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내와 자녀만 돌려주고 그들을 보냅시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전쟁에서 얻어온 전리품을 나눠주지 맙시다 라고 얘기를 하자 다윗이 23절에 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는데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형제와 나누는 것을 당연한 건데 그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손에 얻게 된 모든 것은 누가 주셨다? 여호와가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형제된 우리가 같이 나눠 갖는 게 당연하다. 근데 너희들이 뭐 하냐? 분깃을 스스로 제하냐? 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설린교회라는 이름으로 단기 선교를 하지 변임수와 일당들이라는 단기 선교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거기 가도요, 설린처치 막 계속 얘기해요. 설린교회란 이름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모두 이것에 분깃을 나눠 가져야 돼. 상급을 나눠 가져야 돼. 여러분, 외화벌이, 그렇죠? 막 베트남 참전하고,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외삼촌이 사우디아라비아 맞나? 막 가가지고 막 막 공사하고, 그래서 김포공항 가서 막 울고불고 했던 게, 그런 사람들 막 독일에 가가지고 광부하고 그런 사람들이 벌어놓은 외화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 근간을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단기 선교대원들이 몇 명이 선발되어서 영화벌이, 영적인 돈을 벌러 간다는 얘기예요. 축복의 분깃을 우리가 거두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에 어떤 사람은 나 안 가는데, 나 안 가고 교회에서 그냥 또 사람들 없을 때 지키는 거 너무 힘든데, 그건 뭐예요? 악한 비류. 여기 보면 되게 웃긴 표현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공동체를 야, 그 사람들은 주지 맙시다. 우리가 갔다 왔으니까 우리가 나눕시다 하는 그 사람들 보면 22절에 보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한 자와 비류들이래요. 그럼 비류들이 어떤 표현이냐면, 행동이, 예전에도 제가 한번 단기 선교 가기 전에 여러분들 앞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비류,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사전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비류, 행동이 사람 같지 않게 바르지 못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행동이 뭐 같지 않게? 사람 같지 않게. 야, 저거 사람 아니다. 이게 얼마나 나쁜 표현이에요. 그게 비류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악한 자와 비류래. 저 사람도 우리랑 같이 간 사람 아니까 나누지 맙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린 단기 선교도 안 갔는데 우리가 왜 피곤해야 돼? 하물며 우리 단기 선교 가니까 저 사람들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단기 선교도 안 가면서 이런 식으로 마음에 무언가 생각을 하거나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누구예요? 악한 자와 비류예요. 여러분, 단기 선교라는 것은 선린교회가 함께 해야 되는 공동의 프로젝트예요. 공동의 프로젝트고,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우리 모두 다 함께 그 큰 파이를 나눠 먹는 거예요. 갔다 온 사람들만 좋아? 야, 너네들은 비행기도 타고 해외에 그게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분깃을 주신다고 이 사무엘상 말씀을 근거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가? 그렇게 하고 또 가? 교회는 어쩌라고? 예배는 누가 드려? 반주 누가 하는데? 누가 문 잠그고? 그 걱정 먼저 하고 불평이 나온다면 스스로 자기가 공동체에서 분깃을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아말렉을 치면서 담대했을까요? 시글락에 두고 온 200명의 군사들이 있기 때문에 담대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단기 선교를 가면서 교회 걱정 안 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교회 걱정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선교를 하면서 단기 선교를 하면서 담대한 건 남아있는 성도들을 믿기 때문이고 또 그 성도들을 통해서 친히 일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빈교회 갔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그 분깃을 제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중에는 그런 성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먹으셨더라도 이 시간 털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공동체예요. 단기 선교를 가는 자나 가지 않는 자나 함께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자예요. 근데 그 상에서 스스로 분깃을 제거하시는 어리석은 설린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짧은 시간 찾아봤지만 13절에 들은 바 바른 말을 지켜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 사명을 지켜야 되는 게 바울이 우리에게 지키길 원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그냥 넘어가면 좀 서운하겠죠? 제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여러 버전을 읽다 보니까 신기한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13절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 영어 성경에서 이 지키고라는 단어는요, keep, K-E-E-P, keep 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그럼 14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지키라는 또 가드, 보디가드 할 때 그 가드로 되어 있어요. keep, 유지하다. keep, 뭐하다? 유지하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똑같은 지키다, 지켜라, 지켜라 하는데 keep, 영어 성경 유지하다, 가드, 보호하다, 수호하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 믿음과 사랑을 끊임없이 뭐 하란 얘기예요? 유지하란 얘기예요. 유지가 뭐예요? 밑으로 떨어져도 안 되고 푼수같이 넘쳐도 안 되는 거 유지해야 돼. 언제를? 내가 처음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짜 강력하게 믿어지고 사랑했던 그 시절을 뭐 하라는 거야? keep, 유지하라. 여러분, keep, 심령에 keep, 야, 더 이상 은혜 떨어지면 안 돼. keep, 유지해야 돼. 그것이 첫 번째 우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유지하기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유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새벽 예배 한 번 빠지셨으면요, 새벽 예배, 자, 한번 여쭤볼게요. 자, 우리가 밥을 먹어요. 저는 특별히 밥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밥을 많이 먹습니다. 근데 점심을 안 먹었어요. 점심을 안 먹으면 저녁은 정량을 먹나요? 조금 더 먹나요? 어떻다고요? 더 먹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한 번 빠지면 다음 기도는 조금 더 먹어야, 덜 먹어야 돼? 더 먹어야 돼. 근데 우리가 기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킵하지 않는 거야. 유지하지 않는 거야. 내가 빠졌던 기도만큼 채워야 되는데 유지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유지가 되겠슈, 안 되겠슈. 안 되니까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힘들게 억지로 끌려가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활과 영혼의 생활은 절대 다르지 않아요. 빠진 것만큼 채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비결, 킵하다, 유지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가드하다. 보호하래요. 뭐 하래요? 보호하래요.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예전에 굉장히 패역했던 시절이 있어요. 진짜 패역했던 시절이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패역해가지고 어떻게 답이 없었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저는 자만하고 오만했던 게, 아무리 그래도 이 교회에서 반주를 제일 잘하는 건 나니까 나는 계속 찬양단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오만하고 방자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해에 담임 목사님이 사역표를 발표하셨는데 제 이름이 모든 찬양단에서 싹 빠졌어요. 엔장. 카트. 제가 제 밥그릇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근데 여기서서 돌았으면 좋은데 돌아서지 않고 나 없이 어떻게 반주 잘 됐나 보자. 목사님 중간에 갑자기 막 찬송하실 때 반주자들 땀 좀 흘려봐라. 근데 신기하게 걔네들이 기가 막히게 음을 나보다 더 잘 맞추는 거야.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신 임원, 여전도회 이런 거 여러분들 마음에 수호하고 지키고 보호하지 못하면요, 그건 분명히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거예요. 7교회가 촛대를 옮겨서 빼앗긴 것처럼. 근데 그 다음에 그것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 어쩌면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사명은 절대로 뭐 하면 안 돼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요,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유지하라는 것은요, 아예 사라지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그 흔적은 몸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가드하라, 보디가드, 지키지 못하면 안전 빼앗기면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반드시 파괴되고 빼앗겨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갈 것인데, 그것을 다시 되찾아오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드, 보호하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두 개만 잘하면 돼. 유지와 보호. 유지와 보호. 이 두 개만 잘해도요, 성경 말씀 지키는 거 어렵지 않아요. 내가 믿음을 지키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거, 유지하는 거 잘 못하고, 가드, 보호하는 거 잘 못하니까 와당창창 쨍그랑쨍쨍 깨져가지고 그 깨진 그걸 가지고 꾸역꾸역 굴리면서 오려니, 여러분, 손톱이 내가 바르게 깎은 게 아니라 손톱이 뜯겨져 나가면 그 작은 손톱인데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오만 대는 다 걸려. 특히 요즘같이 겨울에는 니트에도 다 걸리고 다 올라오고, 이 손톱 하나도요,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깨지고 나면요, 오만 대 다 걸리게 불편해. 근데 여러분 여러분 신령이 와장창 지키지 못하고 수고하지 못해서 깨져버리면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굴려 가면서 신앙생활 할 때 본인도 피 흘리지만 결국 남도 피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15년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 여러분들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지키고 보호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무엇을 지키며 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십니까? 나의 사명을 지키며 사십니까? 혹시 돈을 지키느라 사명을 팔아먹진 않으셨습니까? 가정을 지킨다는 명분 하에 내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내 자녀를 지킨다는 명목 하에 사명이고 뭐고 다 어디론가 던져버리고 그러고 계시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킬 것을 지켜야 되는데 지킬 것은 지키지 못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다 보니까 정작 지킬 것들은 뒤로 밀려져서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궁금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저를 돌아보면서 하게 되었어요. 저는 제 시간도 하나 못 지키겠더라고요. 저는 제 이 감정도 하나 못 지키겠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야, 누구누구야, 너 네 신앙을 지켜. 야, 누구누구야, 너 너의 사명을 지켜. 야, 누구누구야, 너 너의 말씀을 지켜. 라고 우리에게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시라는 말씀은 다 걷어들이고,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 통장의 잔고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 건강 지켜주시고요. 하나님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 지켜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새콤처럼 새콤처럼 파수병처럼 보초 세워놓으신 분들 너무 많으실걸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지키고 계실 때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지키지 못하는 것.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이쁜 게, 제가 이제 MK를 하잖아요. MK를 하면 걔네들이 얼마나 어리고 손이 작습니까? 그쵸? 근데 제가 지금 약간 조금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장을 보러 가도 저희 신랑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야, 그렇게 많이 살 거면 카트를 끌어. 근데 처음부터 많이 살 생각은 아니었어. 한두 개만 집어가 오려고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겨드랑이랑 이렇게 다 해도 안 돼도 줄줄줄줄 빠지는 거야. 근데 이것을 제가 MK들하고 데리고 가도 해요. 그럼 제가 막 이렇게 하면 우리 애들에게 있어서 전도사님, 뭐 선생님, 엄마 아빠 얼마나 절대적이에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 모연 애들도
아주 어린 애들도 제가 짐이 가득 있어서 제가 손이 없어서 겨드랑이 밑으로 삐져나오면은 선생님 제가 이거 들어드릴게요. 살살살살 빼서 자기네들이 다 들어줘요. 누구도? 어린 애들도. 우리 하진이, 하준이 같은 애들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손 가득 말씀이 들어있고 여러분 손 가득 주의 일이 들어있으면 여러분 옆구리로 빠져나가는 가정과 여러분 옆구리로 빠져나가는 돈, 내가 잡지 못해서 빠져나가는 자녀 누가 지키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야 너 지금 가정 빠뜨렸는데, 야 너 지금 돈 빠뜨렸는데, 너 지금 인간관계 빠뜨렸는데, 야 이건 내가 잡아줄게. 일단 너는 네가 지킬 거 들고 가. 그게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근데 우린 뭐예요? 우리는 정작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어진 것은 못 지키고, 내가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들을 지키느라고 정작 우리가 그걸 못 지키고 있지는 않은지 제 삶을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 지키고 계십니까? 직장 상사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무섭지 않아요? 나 당장 잘리면 우리 가족들 어떡하지? 한 달도 못 버티는데, 나 이번에 직장에서 잘리면 카드값 안 되는데, 자동차 할부 안 되는데, 대출금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들은 하나님은 봐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굉장히 자존심 높고 콧대 세세요.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불처럼 소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직장의 위치를 앞에 둔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의 자녀를 앞에 둔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지켜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리고 인간과의 관계를 더 앞에 둔다? 그 아무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도 그걸 계속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의 영역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걷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15년 15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2025년 15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시각을 조금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손에 잡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잃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건강은 잃어도요, 영혼은 잃으면 안 돼요. 여러분 생명은 잃어도요, 영혼은 잃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직장은 잃어도요, 우리 하나님은 잃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제가 아들이랑 학생회 그럴 때 제 앞에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그들은 사모도 되고 막 별거 다 됐어요. 별거라고 하면 좀 그렇네. 아무튼 저 막 뒤에서 막 엉뚱한 짓 하고 문제 일으킬 때 그들은 막 기라성 같은 믿음으로 막 여기서 찬양인도 하고 막 신학교 가고 난리 부르스를 떨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한번 미끄러졌는데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기회가 나처럼 내 마음처럼 자 이제 기회 오셔도 됩니다 한다고 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기회를 주시겠지만, 하나님이 자 이제 때가 됐으니 너 편해졌으니 이젠 기회 한번 줘볼까? 너 이제 조금 부장도 되고 뭐 직급도 회사에서 높아지고 이제 사업도 안정화가 됐으니 자 이제 다시 은혜 받을 기회 줄게, 구원받을 기회 줄게, 자 이 기회 잡으렴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놓쳐버린 기회가 그렇게 쉽게 오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고군분투하십니까? 무엇을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 부담되는 게 맞아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이 말씀이 몹시 부담돼요. 왜? 저도 그렇게 못 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각박한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 요것만 끝내놓을게요. 저도 그런 거만 하나님 요것만 끝내놓고 하나님 내가 요것만 하고 하나님 내가 요것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하지만 네가 이거 먼저 하면 내가 그거 할게라고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지키느라 하나님을 놓치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지키느라 하나님 앞에 그럴싸한 병명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아름다운 것을 놓치시고 바른 말씀을 떠나고 계십니까? 주여 이 시간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등바등 하고 있는지, 내가 아등바등 하고 있는 게 신앙생활인지, 내가 아등바등 하고 있는 게 물질생활인지, 내가 아등바등 하고 있는 게 영적생활인지, 내가 아등바등 하고 있는 게 세상의 욕심에 의한 생활인지 하나님 나를 밝히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더 크게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잡아도 잡아지지 않는 자녀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젠 주의 말씀을 지키겠사오니 주님께서 나의 자녀를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무리 쫓아가도 내 통장에 쌓이는 그
쌓이지 않는 그 돈이 아니라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겠사니 주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내가 주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결단과 회개를 하는 우리 오늘의 축복받은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